인생에는 승리의 때가 있고 또 패배의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기도한 대로 응답도 척척 일어나고 또 손대는 일마다 형통 성공 이런 식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파죽지세의 그런 승리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패배를 경험하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도대체 왜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단 동편의 두 왕을 점령하고 또 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고 여리고성, 가장 강력한 가나안 땅의 요새였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완전히 무너뜨렸죠. 파죽지세였습니다. 상승곡선이었습니다. 형통이었고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작고 약한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허무하게 무너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조건 이길 줄 알았는데 진 것입니다. 패배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문제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당황했고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잘 되다가 갑자기 삶이 흐트러지고 패배가 일어나고 발이 묶이고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일이 잘 되고 잘 될 때 혹은 갑작스러운 패배로 당황할 때 방향을 잡는 교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이성 전투 전에 여호수아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슨 실수를 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패배 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일이 잘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갑작스러운 패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일이 잘 될 때 쉽다는 생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점령하는 것 아주 쉽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이 전력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곳에 있고 차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지 않습니다. 쉽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는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의 판단, 그들의 말로만 전략을 짭니다. 우리가 항상 넘어질 때를 보면요, 하나님께 묻질 않습니다.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한 넘어질 때를 보면 항상 그래요. 기도가 없어요. 사람의 말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 짓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보십시오. 3절 보시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쉽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잡는 거는 쉽습니다.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 정도 정예병만 빼서 공격해도 수월하게 쉽게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판단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소수이니, 소수라는 것입니다. 군사의 숫자가 작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성도님 질문하겠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구약에서 계속 가르쳐주는 내용이 그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군사수가 많다고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고 군사수가 적다고 항상 밀리거나 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군사력이 강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군사력이 작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인생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전쟁을 했던 것도 이 믿음으로 했던 것이죠.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는 겁니다. 장비 면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 전쟁을 수행해 왔고
이겨왔던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 시대 때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숨고 도망가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부관 데리고 올라가자. 우리가 저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자.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블레셋 수비대를 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 믿음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죽게 속했고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열린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사력 의지하고 가나안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단강 건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리고 무너뜨렸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도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숫자로, 내 군사력으로, 내 장비로, 내 자원으로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을 정복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무엇 가지고 싸웁니까? 군사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 소수이니 그들 군사력은 소수입니다. 우리가 2, 3천 명만 보내도 다 잡아낼 수 있는 성읍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쉽다고 생각할 때, 쉽다는 생각이 들 때를 가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 힘으로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왜 쉽다고 생각하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10중 8구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쉽다고 판단했던 일이 발목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이 과목은 내가 눈 감고도 100점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시험을 딱 쳤는데 아무 준비 없이 쳤는데 기도도 없이 쳤는데 첫 문제부터 풀리지 않아가지고 멘탈이 붕괴되고 나중에 시험 다 치고 보니까 다 쉬운 문제예요.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 걸 놓친 그런 경험들 우리가 다 한 번쯤은 해봤지 않습니까? 쉽다고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상kun급 강의를 부목사 때부터 했으니까 오랫동안 반복해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준비 없이 기도 없이 눈 감고도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쉽다고 생각할 때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것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방에 갑니다. 한 번 실수로 나락에 떨어집니다. 다윗이 그랬죠.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사울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컨트롤할 수 있다. 밧세바 얼마나 예쁜지 얼굴만 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는 왕궁에 불러들였죠. 그 이후의 결과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컨트롤할 수 있어. 나는 죄에 빠지지 않아. 아닙니다.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마귀는요, 이 쉽다고 생각할 때를 노립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가장 느슨하거든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일에 기도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마귀가 그때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삶은요, 그냥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일상은요, 그냥 보이는 문제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력,
악한 영들과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쉬운 일인데 그게 발목을 잡는 겁니다. 정말 간단한 문제인데 그것이 진짜 큰 문제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고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적이죠. 그래서 이 도적이 오는 것을 잘 보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틈에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영적 경계를 계속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죠. 근데 쉽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당합니다. 나 자신 있어. 그러다 당합니다. 이거 쉬워. 그러다 당합니다. 특히 지금 삶이 성공, 형통 잘 되고 있을 때, 이때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요, 아무리 주의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에 쉬워.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해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교만이죠. 아이성 전투도 그런 교만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두 왕 정복했습니다. 요단강을 그냥 쫙 갈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그냥 다 무너뜨렸습니다. 파죽지 세고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손만 대면 다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6장 27절을 보시면 딱 이 말 나오고 그 다음 실패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6장 2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대단한 성공이죠. 엄청난 승리고 엄청난 성공입니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 이름 들으면 다 울고 떨 만큼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질 만큼 그렇게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조심해야 될 때죠. 너무 여기 이제 승리에 취해 있으니까 아이성 그냥 30년 보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패배를 경험하고 이 최고점에서 떨어질 때 충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죠. 성도님들 요즘 어떻습니까? 잘 되십니까? 형통입니까? 큰 승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때가 가장 영적 경기가 느슨해질 수 있는 때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은혜의 후폭풍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기억납니까? 큰 성공 뒤에, 큰 은혜 받고 난 뒤에 틈이 생기죠. 공허가 찾아오고 그때 사고칩니다. 판단 잘못 내리는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싸워서 이깁니다.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기도함으로 비를 내립니다. 큰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세벨의 공격에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서 죽고 싶다 얘기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판단 잘못 내린 것입니다. 아무 문제 아닌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따라 하십시다. 매사에 하나님께 물읍시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승리한 공식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대로 나가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승리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이성 전투에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묻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냥 정탐꾼 보내고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든 판단을 내리고 전략을 딴 것입니다. 여리고성도 내가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자신이 무너뜨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쟁하기 전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죠. 그러면은 이 전쟁의 대장은 하나님이신데
대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지. 누구의 지시를 따른 겁니까? 자기 판단 내린 거예요. 성도님들, 만약 그가 물었다면 이 아이성 전쟁에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들 가운데 바친 물건을 가진 자가 있다.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실수를 나중에 이제 뒤에 뒷장에 가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화친을 맺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때도 그냥 덜컥 언약을 맺어버리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자주 그렇게 합니다. 정말 이런 여호수아가 이 정도를 했으니까 우리는 뭐 자주 해요. 이런 판단을.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면서도 그냥 내 판단대로 쉬워. 이거 내 자신 있어.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목사님 작은 일인데요. 그럼 작은 일은 내 힘으로 하고 큰 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까?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도록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을 기록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교훈되기 위해서 그래요. 나중에 8장에 넘어가면 아이성 점령하는 전쟁은요 2-3천 명 갖고 될 전쟁이 아니었어요. 아간의 죄도 있지만 매복시키고 군대 다 동원해야 될 만큼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8장 읽어보시면 딱 그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매사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갑작스러운 패배가 올 때 두려움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잘 나가다가 갑작스럽게 패배를 당하면요 공포가 찾아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6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옷을 찢었다는 것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궤 앞에서 장로들과 함께 날이 저물도록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당시 이 전쟁 나중에 36명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크게 전사자가 발생한 전쟁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도록 기도할 만큼. 지금까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패배를 경험한 것입니다. 적들도 이스라엘이 천하무적이 아니네. 이들도 패배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승리한다고 믿었는데, 믿음으로 나가면 이긴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네. 믿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패배를 심각하게 여호수아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포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공포, 두려움이에요. 가나안 정복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사 어떻게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파죽지세로 몰고 왔어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자기 능력과 실력으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발을 담그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을 갈랐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공성장비로? 아닙니다. 많은 군사력으로? 아닙니다. 매일 한 바퀴 돌고 7일날 7바퀴 돌고 외치라. 그 말씀, 말도 안 되는 전략 의지해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전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잃고 있고 마음이 녹고 있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믿음이 사라졌으니까 이건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36명 죽은 게 지금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믿음이 사라지면 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부족하고 장비가 형편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문이 열리고 이깁니다. 성도님들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에 땅의 자원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형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장악하면 이거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이죠. 진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그 엘리야도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빠지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못하겠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 풍랑을 밟았던 베드로도 공포에 질리니까 그 풍랑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위기 중에 위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두려움이 온다든지 삶의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공포, 두려움, 염려, 걱정 이거 다루어야 합니다. 한숨 자고 나면 해결되겠지. 어디 가서 바람 쉬고 좀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나면 해결되겠지. 아닙니다. 지금 위기, 빨간불이 반짝반짝 지금 경고등을 울리고 있는 것이에요. 다루어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다룹니까? 다시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다시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근데 육적인 사람들은요, 엎드리지 않습니다. 아, 이거 다시 할 수 있다고. 자원 다 끌어당겨가지고 또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가 무너진 사람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엎드리지 않아요. 이번에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안 됐다고. 또 사방에서 막 돈 빌리고 자기 실력으로 해보려고 하고 육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그러자 와장창 무너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공포가 찾아왔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면 백전백패이기 때문에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저물도록 나아가서 통곡하고 울며 자기 감정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슬픔과 원망이죠. 소식이,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왜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만드셨고 왜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만드셨습니까? 그냥 요단 종편 그 땅 조그만 땅덩어리 거기에 만족하고 살게 하시지 왜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전진하라고 말씀하시고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울며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솔직한 기도, 고상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상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인데 무슨 고상하게 기도할 겨를이 있습니까? 감정을 토해놓아야 됩니다. 쏟아놓아야 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감정을 토해놓아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토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원망 불평하지 말아라
얘기해도요, 딱 이런 위기가 다가오면 탁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호수아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실수가 뭡니까? 이것을 사람들 앞에 자꾸 입 밖에 내는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 좀 퍼지거든요. 그거는 불신의 말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원망과 불평의 감정을 쏟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쏟아 놓고 나면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듣게 되고요, 원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기도가 바뀌죠.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감정을 쏟아놓고 난 이후에 기도의 중심이 잡힙니다. 앞에 거는 원망과 불평이었다면 뒤에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감정이 처리되고 나면요, 기도의 방향이 잡힙니다. 기도의 방향이 잡히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1절에 가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아간이 바친 것에 손을 대었다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이 잘못될 때는,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올 때 그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또 막 인간적 자원, 육적 자원 다 끌어당겨 가지고 또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을 쏟아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판단이 들립니다. 문제의 원인이 열립니다. 깨달아집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고 기도의 줄이 바뀌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교만해집니다.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마음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그래서 판단이 흐려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쉽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둘째, 패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중요합니다. 패배는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있어. 다시 육적 자원을 다 끌어당겨서 싸웠던 것이 아닙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정을 토해 놓았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들립니다. 그 판단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을 부여잡고 결단의 기도로 바꾸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37장) 찬송하겠습니다.